이거 한번 볼까요? 구원은 순간적이다, 점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러면 얘는 맞고 얘는 틀리고 얘는 틀리고 얘는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점진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은 순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예수님께서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 고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루어졌어, 구원이. 근데 한 예를 들면, 가서 해결해 왔으니까. 뭐 하나 해봤지. 어디가 말한 거 아니야. 이거 앞장서 설득이 안 돼. 믿음을 고백해서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 통틀어 가지고 나 예수 믿을게요 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했어. 그런데 그 당시 그 순간에 했던 고백이 과연 진실이냐? 그 순간은 진실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뭐가 돼요? 변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순간적인 게 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 구원 받는 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하지만 사람은 변질하죠.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좋았다가 싫었다, 싫었다 좋았다, 웃었다 울었다 막 하면서 나 앞으로 잘할게요 하고 또 안 해. 그죠? 이런 차원에서 점진적인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거라면. 자, 순간적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순간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거냐 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알고 여기에 있는 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과거의 것과 미래의 것과 현재의 것을 통찰력, 전체를 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 그거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죄냐면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게 전가된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원죄는 사라졌다 치더라도 남은 죄가 있어. 오늘 아침에 신경질 안 내셨어요? 학교 오기 전에 신경질 안 내셨어요? 왜 이게 비가 오는 거야?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원죄는 없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남은 죄는 별거 아니야. 이 남은 죄는 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얘 때문이에요. 근데 가다가 좀 신경질 부리고 남편한테 막 뭐라 하고 밥 좀 차려줘, 그럼 네가 차려 먹어라 이렇게 해도 그거는 그런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때로는 막 티격태격 싸우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원죄가 해결됐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남은 죄가 이 원죄를 자꾸 끌어들여. 그리고 자기가 이 죄를 통해서 자꾸 원죄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나는 원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나 내게는 남은 죄가 아직 있다. 따라서 내가
남은 죄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다시 원죄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온전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 가꾸어 간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계속 이런 과정이 뭐야? 점진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원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이거야. 말씀 없이 다른 거를 하면 크게 구멍이 뚫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말씀이 우리 이거 알아요, 이거? 이거 들어보셨어? 이거 A요. 캐논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거 뭐지? 로고스라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철학에서 온 거야. 철학에서 쓰던 말을 가져온 건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뭐야? 그렇지. 기준. 또, 척도라는 말을 쓰죠. 그 척도야.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게 척도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지.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아, 성경은. 뭐에 집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거고, 앞으로 목회를 계획하고 계시고 하는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면, 얘가 넘버원이야. 얘가 1번이에요. 무조건 말씀을 잘 해석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대학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학자들의 이론은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는데 좀 아쉬워. 성경 해석이 안 돼. 자,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하셔야 돼?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라고 쳐. 그러면 1번, 2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해석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 그런데 성령께 무조건 다 의지하면 안 되죠. 반드시 말씀과 기도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 울타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점진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 목회 나가 보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무 소용없어. 천만의 말씀. 그건 공부 안 했군요. 내가 그러지. 공부 안 하셨군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목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하나하나, 토시 하나 안 놓쳤어, 저는 수업 시간에 제 눈이 있는데 저는 엄청 크게 떠, 이렇게. 제가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저는 항상 여기 앉았어요, 여기나 여기. 근데 이렇게, 거기는 이렇게 하나씩 돼 있어 여기 앉아요. 선생님이 여기 있으면 여기 앉겠습니다. 근데 눈을 엄청 크게 떠, 이렇게. 그러면 눈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아. 진짜로. 귀로 안 들어오고 눈으로 막 들어와, 지식이. 그래서 막 눈 더 크게 떴어, 저는. 한자도 안 놓치려고. 여러분, 한자도 안 놓쳐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내가 뭐라도 할 말이 있어. 근데 적당히 하잖아. 그러면 막상 질문하면 잘 몰라. 말하려면 잘 못 가르쳐.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텍스트 한번 볼까요? 텍스트가 오늘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장 13절. 2장 13절에서 18절. 이거 한번 보실까요?
눈을 크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공부 잘 되네, 진짜로. 크게 떠야 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태복음 3과에 3과 42페이지. 제가 이 책 낼 때 이 출판사에 있는 분들이 다 신학 공부한 박사급 정도 된 사람들이거든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엄청 피곤했어. 이해를 못해. 자,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쑥 훑어보시면 알 거야.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2페이지. 42페이지 한번 읽어보게. 다 같이 읽을게요. 그 성경 본문이에요. 성경 본문은 아까 제가 한 것 중에 성경 본문이 뭐예요? 이거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컨텍스트로 이어지고 말씀 위에 말씀으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모세에게 행동하였는데 그릇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내가 네게 까지 먹을 줄 알았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의 집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기를 불렀다 이유를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위 위로하여 사람을 보내며 베들레헴과 모든 지점 안에 있는 새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에 대하여 통하여 말씀하시사 라마에서 슬퍼 하며 깨끗이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열심하셨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성경을 집에서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읽으신 다음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이렇게 하셔. 그러면 성령이 이상한 걸 가르쳐줘.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막 잘 해석한다. 그거는 사실 교만한 거야. 자, 읽었죠? 근데 이제 김진영 목사가 친절하게 여기다 해놨잖아, 이미.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돼, 옆에 있는 거. 자,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그러잖아.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망가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헤롯이 아기 예수 죽이려고 했다.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위에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헤롯이 2살 아래로 다 죽이랬어. 그거는 말씀 위에 말씀이 아니라 텍스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텍스트를 해석하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설교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16절이 거기 첫 번째네. 문제죠?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손을 알고 시위 위로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점 안에 있는 새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다 죽이니. 자, 문제가 16절이죠? 자, 그런데 여기다 내가 뭐라고 써야 돼요? 눈치 엄청 빨라. 그거 어떻게 금방 딱 잘했어요. 그 다음에요.
자, 문제가 16절이에요. 문제가 16절인데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대죠? 근데 사실은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근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걸 잘 볼게요. 2살 아래 다 죽였다는 거야.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2살 아래인데 이거는 예수를 겨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구원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단순히 누구를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구원을 막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방해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그때만 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이 있죠. 그 많은 것 중에 첫 번째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 구원을 막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방해하고 구원을 막고 그런 게 어디에 있는 것 같아? 그냥 한번 쉽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이 일어나죠. 근데 마음 때문에 구원이 방해받죠. 그러니까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나를 들여다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들여다봐봐. 사실 누가 구원을 막느냐? 오늘 이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가 위태로울까 봐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죽였다. 죽지도 않겠지만 만일에 죽였다 그러면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막는 존재가 있다. 구원을 막는 존재가 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점점 좋아져야 돼.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거를 막 꼼꼼하게 다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설교는 그렇게, 내가 설교학도 말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제 설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꾸 설교 얘기를 죄송한데, 설교는 그렇게, 자, 구원을 막는 존재가 있다. 첫 번째 뭐다, 두 번째 뭐다, 세 번째 뭐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설교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우리 환경 속에 우리가 구원받고 싶은데 그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있고요. 여러분 밖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알아. 내 속에서 뭐 때문이다. 내 바깥에 뭐 때문이다. 그거를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한다. 그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상상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설교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야. 구원을 막는 존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을 막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니까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15절. 약속이 15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근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애굽이죠? 자,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그 문장을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있고 누가 죽었어요? 헤롯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을 막는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고 정말 눈물 뿌리고 금식하며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참 괴롭게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괴롭지만 힘들지만 결국 구원을 방해하는 그것들은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못지않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니까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하라고. 이거는 지금 누가 한 일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거는 구원을 막는 존재가 사라졌죠. 그거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저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눈만 감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렇게 거기 써 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저기 10몇 절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자,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지금 여기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했죠. 그럼 요셉이 그거를 들었죠. 그리고 요셉이 듣고서는 가만히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액션 움직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 하나님이 얘기하잖아. 일어나서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애굽으로 피하라.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 일어나 밤에 일어나서 밤에 애굽으로 갔대. 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지식을 원하시지 않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야, 내가 구원 막는 존재를 사라지게 할게.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스페인어, 예를 들면 스페인어를 능통하게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은 아마 구원받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난 스페인어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건 뭐냐 하면 밤에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전환해 놨어요? 구원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구원의 말씀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듣고 실천하라 명령이에요. 이렇게 썼을 때 이런 거를 잘 설교할 수 있어야 돼. 자, 설교한단 말이에요.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행위를 합니다. 중요한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뭐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두 가지면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천했습니다. 라고 그거를 잘 나눠서 설명해 주면 설교가 더 명료하죠?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 막는 존재가 사라졌어요. 지금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건데 느낌이 그냥 본문 텍스트를 쭉 읽었던 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렇죠?
여기에는 읽은 내용이죠. 근데 이것도 읽은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구조에 맞춰서 해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어려우시죠? 어려워요. 제가 이거 목사님들 오래 가르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셔야 돼. 그냥 어려우니까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셔. 계속 따라오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설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폴 스캇 윌슨. 폴 스캇 윌슨이라는 사람이 4페이지 설교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 4페이지 설교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통합책 있죠. 제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통합은 이 설교를 가리켜요. 통합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많이 해요. 저기 누구야? 주승중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저기, 예? 인천에 어디 있죠? 그분이 이 설교를 가리켰어. 학교에서. 그리고 그리 가신 거야. 그분 설교 잘하실 거예요. 근데, 자, 요게 4페이지 설교야. 요게. 이게 되게 은혜롭지. 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완전히 날려버리셨다. 이렇게 이게 4페이지 설교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설교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4페이지 설교인데,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4페이지 설교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기분 좋고 은혜로워요. 그렇지만, 이게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사라진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더 봐야 되냐면, 뭘 회개하고 순종하느냐는 구체적인 것들을 봐야 돼. 자, 거기서 보면은 회개할 게 뭐래요? 거기는 회개할 건 9절이 없죠. 근데 실천할 게 뭐예요? 순종할 게 13절이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약속이 안 보여. 본문에. 그러면은 이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문제와 반대되는 것이 약속이죠. 자, 그 다음에 회개가 거기 안 보여. 거기는 뭐 회개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막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이 회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침에 반대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얘는 보니까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줬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밤에 애굽으로 도망갔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대로 순종은 뭐냐 하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자. 그럼 회개할 거는 뭐냐는 거죠. 회개할 거.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구원의 말을 듣지 않고, 들어도 어떻게? 실천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래? 아멘! 그래요. 막 목소리 크게. 아멘! 하고는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 믿으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그럼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더 얘기할 것도 없어. 근데 들었다 쳤을 때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귀가 똑바로 살아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정말 믿음의 의지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그거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믿음이냐 하면
오늘 그대로야. 믿음이 뭐야?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던 적이 있으면 회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죠. 여기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 여기로 간 거야. 구원을 막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 느껴보셔요. 이 텍스트하고 여기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이 텍스트하고 여기 분석한 거하고 전환한 거하고 이렇게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예민하게 잘 봐야 돼요. 텍스트가 있었어요? 그 텍스트를 이렇게 나눠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전환까지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를 보시면 암묵적인 거, 감추어져 있던 내용들을 여러분 캐낸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결론을 한번 해볼까요? 결론? 여기 결론. 2살 아래 다 죽이니,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이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살 아래 다 죽이는 것은 회개하고 순종하면 누가 먼저 죽어?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은 살아있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먼저 죽게 되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내가 막 쟤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가 먼저 죽는 거야. 자, 구원을 막는 존재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구원을 막는 존재가 사라진다. 이게 말씀 위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원 텍스트에는 뭐 구원을 막는 존재다, 구원을 막는 존재가 먼저 죽고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하지만 그게 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구원을 막는 존재가 있다. 구원을 막는 존재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구원 막는 존재가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시구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애굽이 막 밤에 짐 싸가지고 도망갔다. 이게 텍스트야.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럼 뭐 어떻게,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그럼 우리도 애굽으로 짐 싸가지고 다 같이 가야 되는 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똑같대.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잖아. 그때는 자동차 이런 거 없었잖아. 지금은 자동차 있잖아. 그럼 그때는 걸어갔으면 우리 지금 자동차 타고 도망가면 되잖아. 어쨌든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딱 적용되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을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다. 요셉이 말 듣고선 도망가서 살아났대. 할렐루야,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환경을 잘 봐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게 있어, 목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는 여러분 무조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조건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 성경에서 소경의 눈을 딱 뜨게 해줬어. 그게 뭐야?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뭐 육체적이든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은 목적은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을 막는 존재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막는 존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구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목적이 구원을 막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의도라는 게 있어, 의도. 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은 구원을 방해하는, 구원을 막는 존재를 사라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 막는 거 엄청 많아요. 나의 그 못된 성격 있죠? 나의 그 못된 성격, 고집스러운 성격, 그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은 나는 절대로 안 꺾여. 이런 사람 있잖아. 나는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로 안 꺾여. 그런 사람 없어요? 저만 그러나 보네. 그래도 그러잖아. 그 부부 사이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나보다 더 세요. 그런 거 안 해요? 아나운서 들어본 얘기야, 또. 그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막는 존재는요, 아주 가볍고 단순한 것부터 매우 신박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삶의 많은 환경들이, 제가 언제 얘기했죠? 그 학생들 30 몇 명인데, 손 들어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 하니까, 한 명이 딱 들었어. 야, 신 빠지대. 그 똑똑한 아이들, 앞으로 이 미래를 책임져야 될 애들이 한 명만 드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거죠. 뭐예요, 그게?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핸드폰 보고 가다가 쑥 빠지는 거? 이런 거? 자, 구원을 막는 존재는요, 요즘에 여기 아마 우리는 드라마 이런 거 보잖아. 드라마 안 보세요? 드라마 보잖아. 신세계 이런 거. 자, 그런데 10대, 20대, 30대 이런 사람 텔레비 안 봐요. 유튜브 보지. SNS 하고 이런 거. 지금 많이 바뀌었어. 구원을 막는 존재는요, 수도 없이 많고요. 처처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 막는 존재를 이기고 구원 막는 존재가 사라지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간단해. 이런 게 아니라 매체가 아니라 말씀을 듣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는 너무 말은 잘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말은 정말 잘하는데 안 된다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여러분, 안 돼. 되는 사람 없어. 우리는 목사니까 막 신학 공부하고 하니까 우리는 뭔가 남다른 것 같죠? 우리 전사님은 좀 남다르신 것 같다. 네, 보고 싶더라니까. 너무 이렇게 인자하시고 그러셔서. 근데 저는 저를 보면은요, 제 고민이 뭐냐 하면, 안 만들어져, 이 인간이.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그대로 안 만들어져, 이게. 이 내면, 외면, 안 만들어져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 막는 존재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주일날 아침에 막 뭐 챙겨가지고 막 설교회로 가야 돼. 애들 기다리고 있잖아. 선생님들하고 막 갈라 그러면 내가 신발을 막 신으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찬바람 부는 소리를 해. 그러면요, 저 사람이,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내 일을 방해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방해한 존재가 될 수도 처치에 깔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부터 아주 무거운 것까지, 심각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 줬잖아.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 확 열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나깨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들리고 그런 적 있잖아. 자는데 잠을 못 자.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면 잠을 못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말을 해. 하나님은 수다쟁이야.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수다가 엄청 길어. 근데 또 되게 멋있게 해.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피곤한지 정신비면. 왜냐? 계속 밤새도록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탁해지고 우리의 태도가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가면 말 안 하셔.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 잘 만들어진 그릇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많은 지식, 그거는 두 번째야. 지식, 그런 거는 나중에. 첫 번째는 내가 좋은 그릇. 정말 그분이 나한테 말하는 거 있잖아. 매운 거를 먹으면 혓바닥이 매워야 될 거 아니야. 단 거를 먹으면 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들려. 맛이 안 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 그릇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막는 존재를 사라지게 하실 거고, 그 안에 우리는 엄청나게 괜찮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매우 정말 죽는 것만큼 싫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한낱 자기 몸조차 추스릴 수 없는 악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당연히 악의가 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악의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그 악의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을 거머쥔 그 존재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맥들,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가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졌지 않니?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니? 내가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 않니? 너희들도 때로 속상한 일이 있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좀 가만히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굶고
내가 잠을 조금 못 자더라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오늘 이 한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에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곳에 계신 호원신학교 귀한 학생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공부하고 싶고 학교에 다니고 싶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초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학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